아멘. 시간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아멘. 오늘은 말씀 제목이 당신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해외여행을 잘 다니는 것 같아요. 그죠? 최근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해외에 도착해서 비행기를 타고 내렸을 때 가장 먼저 지나는 곳이 어딜까요? 공항에 내렸어요. 공항을 지나면서 가장 먼저 지나는 곳이 어딜까요? 생각해봐요. 막 그려봅니다. 네, 바로 입국 심사대입니다. 맞죠? 이곳을 지나는 이유는 바로 그 나라의 안보 때문이잖아요. 자, 왜냐하면 테러범들이 여기저기 쉽게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요, 다른 나라를 방문하기 전에 여권이라는 걸 만들죠. 자, 그리고 또 미국과 같이 더 깐깐한 국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권에다가 비자까지 만들어야 돼요. 자, 여기서 여권과 비자를 만드는 목적은요, 자, 바로 신원을 증명하기 위해서죠. 자, 나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자,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도 괜찮은 사람인지, 자, 그 나라의 안전과 질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를 분별해 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권과 비자를 들고 이 입국 심사대를 지날 때 여기서 심사를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심사자들이. 자, 그러면 여권에 있는 사진과 이제 실물을 이제 대조해 보는 거예요. 그 사진에 있는 사람하고 맞는지. 그리고 이 여권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날짜도 봅니다. 자, 그럼 비자를 보면서는요, 어떠한 자격으로 이 나라에 들어왔는지 또는 얼마 동안 머무르다가 갈 건지를 체크하죠. 자, 오늘은 이 개념을 하늘나라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려고 해요. 자,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이런 입국 심사가 진행될 수 있죠. 물론 상징적인 의미가 될 거예요. 자, 그것을 성경은 심판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구약을 보면 재판이 주로 어디에서 열렸는지 혹시 아세요? 성문 앞에서 열렸어요. 자,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 성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바로 천국이죠. 그러면 그 성문을 지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성문에서 열리게 되는 이 재판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치 입국 심사대를 지나는 것과 같죠. 자, 이때 저와 여러분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이제 심사받게 될 거예요. 이 자격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것은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냐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바로 빼앗기는 대상이 되겠죠. 자,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대상이 바로 이들을 가리키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너희는 빼앗기게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복음이 이들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부터 이제 이방인과 교회로 흘러가는 그 과정 가운데 주신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포도원 농부 비유였어요. 자, 이 비유의 내용은 이래요. 자,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이 포도원을 근사하게 만들고는 농부들에게 이제 새로 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이제 타국으로 간 거예요. 비행기 타고. 네, 그리고 열매 맺을 때가 되어서 열매를 이제 받으려고 이제 자기 종들을 이곳에 먼저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농부들이 그 주인의 종들을 하나는 때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죽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돌로
쳐버린 거야.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너무 적어서 그런가 내 종들이?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똑같이 이 종들에게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고민 중에 이 집주인은 이제 자신의 아들을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도 종들이야 그래도 하찮게 대할 수 있지. 근데 그래도 내 아들은 존대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 농부들에게 이르렀을 때 그 농부들이 이제 그러는 거죠.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해보자. 자, 그러고는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습니다. 자, 이 비유를 보면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임을 당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이 감이 와요. 예수님이라는 감이 오잖아요. 자,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보면 이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요. 함께 찾아서 혹시 나오나요? 히브리서? 나오네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종들은 구약의 하나님께 부르심을 따라서 세하겠다가 죽임받고 고난당했었던 모든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야. 그 종들. 계속 보내도 죽임당했었다. 자, 그러니까 이 비유는 수천 년이 지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압축해 놓은 것과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시고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오히려 이제 물으셨어요.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냐? 너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대답을 하는 거야.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다. 자,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 장로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겠죠. 자,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고 하면서 이제 그 나라를 누가 받게 된다고 하셨냐면 바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한 그대로를 적용해서 다시 그들에게 안내를 하신 거죠. 자,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 이방인과 교회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그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뜻 가운데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섭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하신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14만 4천이라 총수는 14만 4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하나님께서만 아실 것 같아요. 그 수가 들어온 이후에는 26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자,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다시 돌이키신다 하시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수가 다 차면 이방인들의 수가 다 차면 이제는 다시 유대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도록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유대인에서 이방인과 현대 교회로 하늘나라가 열리는 걸 보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으로 무엇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빙고. 하늘나라의 열매를 갖고 있는가? 이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말하죠?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어요. 네. 삶의 변화를 통한 순종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순종이 선행으로 드러나는 것이겠죠. 또 누군가는 회개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어둠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 가운데서도
그 어둠 가운데 그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우리 가운데 어둠이 벗어지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회개의 삶인 거죠.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빛 가운데로 이제 나와서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왜?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까. 믿으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특정한 시점의 행동으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천국을 들어간다는 건요. 자, 우리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보이는 특정한 행동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마지막 찬양 우리 이름을 아시고 그렇지만 모든 행함으로 인함이 아니죠. 오직 주로 인하여 가능한 거죠. 주님께서 택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성 안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는 우리의 자의적인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그 선으로 빛으로 절대 나갈 수 없는 불가능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죄 짓고 죄 짓지 않는 이것 하나하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고를 생각하는 것에서는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로 접근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요. 바로 관계성으로 이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말하면 자녀가 어릴 때는요, 어떻게 해요? 사리분별 잘 못하죠. 그리고 다리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진단 말이에요. 자꾸 넘어지는 거, 실족하는 걸 성경은 죄지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 근데 자녀가 사리분별 못하고 넘어진다고 해서 내 자녀가 아닌 건 아니에요. 저희 가정에 희성이하고 은서가 어릴 때 너무 많이 넘어졌다고 해서 너 너무 많이 넘어졌으니까 내 자녀에서 너 뺄게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어릴 때는 많이 넘어질 수 있을 때니까. 자, 내가 많이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옆집 아저씨가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어릴 때는 그래서 그런지 많이 두려워요. 옆에 아빠가 엄마가 없으면 아이는 무조건 무서워서 우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두려워서 그런 거죠. 당장이라도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날 놔두고 어디 가버릴 것만 같고 아이가 생각하는데. 자, 여러분, 애가 고집이 너무 세면요, 엄마 아빠가 애를 놔두고 어디로 가버릴 때가 있어요. 자, 근데 그 아빠 엄마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거기 모퉁이 지나면 바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애 눈만 잠깐 안 보이는 그곳에. 그렇지만 애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부모는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부모가 대법은 알아요. 우리 청년들이 나중에 자녀를 낳았을 때 우리 아빠 엄마가 되보면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우리를 품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절대 자녀를 놓고 완전히 떠나는 법이 없다. 그냥 잠깐 눈에만 안 보이게 하는 거죠. 왜요? 이 고집은 꺾어야 되거든요. 자녀를 바르게 키우려면요, 이 고집 꺾어야 되거든요. 부모가 생각할 때. 왜? 모든 부모는 자녀가 바르게 커가기를 원하니까. 그런데 그때 한쪽 모퉁이에서 엄마 아빠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래도 우리가 너무 애한테 심하게 한 건 아니야? 우리 지금 괜찮아? 근데 꽉 깨물고요, 참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애가 너무 울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 줄 알아요? 부모가 빨리 가서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애가 고집을 안 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아주고 싶은 마음을 어금니를 꽉 깨물면서 억지로 참으면서 거기에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엄마 아빠가 진짜 애를 놔두고 어디를 가버리는 건 아니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떠나신 것 같잖아요, 때로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저기 모퉁이 지나서 기다리고 계신 거죠. 언제까지? 우리의 고집을 꺾을 때까지.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냥 엄마 아빠가 자기를 놔두고 어디론가 가버릴 것 같으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지만요. 자, 이것은요, 부모가
자기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면 잠깐 눈에 안 보이더라도 금방 다시 돌아올 거이라는 바로 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괜찮을 건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잠깐 눈에 없어져도 아이는 막 울어버리는 거예요. 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모가 자기를 네. 그러므로 천국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많이 두려워진다고 느끼는 청년이 혹여나 있다면 이 자리에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더 성장하면 되니까. 더 성숙하면 되니까. 자, 많이 넘어졌던 때를 지나서 이제 다리에 힘이 붙는 때가 오잖아요. 그럼 걷고 뛸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온다. 자, 그러면 이제 덜 넘어지게 될 거잖아요. 자, 중요한 건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하는 문제인 거죠. 나는 과연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성 안에 있는가 하는 문제인 거예요. 내가 오늘 행동하게 되는 그 근거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요. 자, 근데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거 딱 어떤 한순간에 바로 해서 맺혀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소요가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열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방향성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방향성이 과연 어떠한지를 보는 거죠. 성경은. 많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두려워하며 다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이러한 방향성 말입니다. 이 방향성은 곧 회개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여전히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방향성 안에 있으면.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자, 그래서 이 천국을 관계적인 개념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만한 천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경은 이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제시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이건 단수이네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안에 풍성하게 맺혀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받는 자가 맺게 되는 결과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 용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옛 본성이 오늘도 그 찬양했어요. 옛 본성이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새 생명을 입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새 생명을 입게 될 때 이것이 이제 거듭남이라고 표현 드렸잖아요. 하늘에 씨앗인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것을 그렇죠. 거듭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듭남 이후에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때로는 우리 가진 거 뭐가 있어요? 안에 찔리는 거? 양심이 있죠.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하십니다. 이 믿으세요? 자,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면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열매라고 하는 것이 인풋을 넣었다고 바로 아웃풋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식물을 키워보면, 식물 키워봤어요? 저는 오이 한번 키워봤어요, 집에서. 네, 오이 이렇게 요즘에 뭐 패키지로 돼 있잖아요. 뭐 세트로 돼 있어요. 그러면 뭐 팡에서 어디 뭐 주문하면 와요. 네. 팡, 네. 그러면 그래서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키우는데 바로 안 맺혀요. 한동안 물을 줘야 되고요. 그 베란다에 놓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지 또는 병충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시간이 굉장히 어느 정도는 걸리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열매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오이가 맺힌다고.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 맺힌 오이 보고. 근데 성령의 열매도 이와 마찬가지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한순간
잠깐 따랐다고 해서 열매가 바로 맺히는 건 아니라. 자, 우리 수련회 이제 곧 앞두고 있는데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자, 근데 열매가 바로 맺히지는 않아요. 이 수련회 때 은혜 받는 거 굉장히 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수련회 오시면 꼭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수련회의 은혜가 종착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끝나는 걸로 우리가 인식해버리면 안 되고 출발점인 거예요. 다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불러주심에 합당한 모습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바로 그런 시간인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어야 열매는 맺힌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고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래서 식물 키울 때 시간은 좀 지났는데 열매가 안 맺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자, 계속해서 영양분이 공급은 되고 있는지. 자, 우리 영양분으로 보통 뭘 많이 쓰죠? 퇴비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햇볕은 잘 받고 있는지. 자, 물은 적당히 공급되고 있는지. 자, 중간에 병충해 너무 이렇게 벌레들 꼬여가지고 안 되는 건지 아닌지는 체크를 해봐야 돼요. 성령의 열매도 이와 같죠. 자, 말씀 안에 거해서 영양분을 계속 공급을 받고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돼요. 반드시. 자, 성령의 빛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의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상징적으로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 그 비유 보셨어요? 그러면 그 여인에게 약속하신 게 있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처음에 예수님이 나 목마르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여인에게 나 물 좀 달라고 했는데 근데 만약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에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 남편 5명 있었잖아. 선지자들만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모든 어떤 이런 사항들, 그 여인이 왜 다른 사람들로 질타를 받고 있었는지, 마음 둘 것이 없이 살았는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걸 찝으신 거예요. 너 남편 5 있었잖아. 지금 사는 사람도 너 남편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알았지? 이분 선지자인가? 이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바로 그 구원자이세요? 내가 바로 그니라. 너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 물을 너에게 줄 거야. 바로 성령을 뜻합니다. 이 성령은 히브리어 원어로 루아흐라고 해요. 자, 근데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에 의해서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메말랐던 광야가 우리 때로는 굉장히 메말린 것 같잖아요. 딱딱딱 갈라지는 것처럼 물이 안 오면 완전 바닥에 그쵸? 완전 그 땅이 어떻게 거북이 등 껍질처럼 이렇게 비유하죠. 그렇게 갈라지게 될 때도 다시 그곳이 강으로 바뀔 수 있는 역사를 맛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믿으십니까? 자, 그동안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랐다고도요. 성령을 통해서 호흡을 계속 받는 거예요. 이 호흡을 받는다는 건 우리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인공호흡 받는 거예요. 인공호흡. 처음에 아담과 하와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해요? 흙으로 빚으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호흡을, 생기를 넣으신 거예요.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거기에 생기가 돼서 생명체가 된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으셨을 때 어떻게 해요? 누굴 통해서 살리셨어요? 성령,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다시 불어넣었을 때 다시 살아나시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인공호흡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더라도. 삶의 활력이 생기게 되고요. 만족함을 거기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하는 건 여러분이 육신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소욕이라는 게 뭐죠? 뭐하고 대비가 되는 개념이에요? 성령의 소욕.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하고요, 정반대 있는 개념이 성령의 소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육체의 욕심을 또 이루려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욕심은 절대 이룰 수가 없겠죠. 둘은 완전히 정반대의 개념이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준비됐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네, 여기서부터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조금은 무겁죠? 무겁게 들릴 수도 있어요. 자, 이 말씀 보니까 이 리스트에 들어있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속한 일들을 저는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점에 하고 안 하고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져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성으로 이 본문도 접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설령 이전에 했더라도 회개함으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육체의 가운데는 음행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음행 가운데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남자이지만 형제들 가운데 그런 유혹을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근데 그게 육체의 일 가운데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자, 더러운 것과 호색도 마찬가지예요. 성적으로 불결한 모든 것을 말하죠. 자, 그리고 여기에 우상숭배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존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다. 자, 우상숭배가 뭐라고요? 탐심이라고. 탐심에서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바로 탐심입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취했죠. 그죠? 봤죠? 그럼 그 열매가 어떠해 보였다고 성경 기록하는지 아세요? 예. 창세기 3장 6절 말씀. 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났더니 자, 어떤 유혹이었어요? 이 열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런 유혹이었죠. 자, 이 유혹 받았을 때 천했으면 더 이상 유혹거리가 안 됐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유혹에 원조를 해버린 거예요. 왜?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이상한 일이 갑자기 확 벌어진 거예요. 자, 그 전까지는 이 나무의 열매를 봤을 때 아까 그 유혹 쳐내는 거 이 마귀를 대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대적하지 않고 그 생각에 동조를 해버리면 유혹을 해버리면 유혹 받았는데 나도 그 생각에 유혹에 동조를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유혹이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나무 열매 봤을 때 아무런 감정의 동요는 없었어요. 이전에. 그런데 사탄의 이 유혹을 받아들이고 나서 봤더니 이제는 이 나무가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이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요.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을 갖게 됐을 때 탐심으로 말미암아 저지르게 되는 불순종인 거죠. 정리를 하면. 자, 그러니까 이 탐심을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시는 거죠. 왜? 탐심을 가지면 결국 우상숭배할 거 아시니까. 그러니까 탐심을 가졌다고 하는 건 뱀이 하와를 꼬인 것처럼 탐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건 누구로부터 꼬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 살면서 꼬임을 자꾸 받게 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 외에 어떤 무엇이 탐스럽게 보여서 그것을 가지려고 나의 마음에 가득 채워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떠받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것을 더 채우고 싶어지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인지상정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 같아요. 그 자연스러운 본능,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어떤 생각,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읽자, 한번 하자. 이런 어떤 또는 말씀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을 때도 어떻게 해요? 나는 그 마음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말씀 튕겨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지시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신 가운데 말씀하셨을 때 내가 뭔가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에 빼앗겨 버리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 안에 머물 곳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튕겨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니까 이 우상숭배는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실은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개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어서 주술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주술이라는 건 현대로 치면 점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의 본질은 초자연적인 힘을 빌려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잖아요. 믿으세요? 자, 근데 그러면 피조물은 당연히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창조주를 의지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이 창조주 대신 다른 존재에 기대어 초자연적인 힘을 빌려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술의 의미예요. 요즘 크리스천 중에서도요, 뭘 많이 하죠? 요즘에 사주 이런 거 보죠. 사주, 타로, 부적, 미신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때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재미로 시작을 하죠.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에 대한 불신인 거예요. 여기에 대한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원수 맺는 건 나오죠. 원수 맺는 거 또 같은 세트예요.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 나와 있는 이 세트예요. 자, 이것들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연합의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을 한다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은 분리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연합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근데 이 연합을 깨뜨리게 되면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없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원수 맺음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 이 분쟁 다 마찬가지죠.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됨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하나임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정말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향성을 보면 그 방향이 깊어지는 것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대면하는 상태로 마치 이 코로나 때에 마스크를 쓰면서 대면 하면서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것과 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역행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이단이 나오는데 이단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성경의 핵심 교리를 왜곡하거나 부인하는 것을 말해요. 자, 우리 주위에 둘러보면 이단들 많죠. 자, 근데 성경의 핵심 교리를 부정하거나 왜곡시키는데 첫째가 뭐가 있냐면 삼위일체가 있어요. 그렇죠? 삼위일체는 뭘까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이시다. 믿으세요? 네. 자, 근데 이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이단은.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가르쳐 뭐라고 하죠? 성육신이라고 하죠. 자, 근데 그 중에는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죠. 믿으세요? 근데 믿음 말고 다른 방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성경의 핵심 교리인데 이것에서 벗어나는지 벗어나지 않는지를 분간할 수 있다면 따르지 않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어서 투기가 나오는데요. 이 투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게 된 소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질투하고 원망하게 되는 걸 말해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족하는 마음과 완전히 대비가 되는 마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선한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고 싶잖아요. 근데 모든 이들에 대해서 다 계획하심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각각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게 있는데 나는 저 사람을 볼 때 이제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된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런 것들 전부 다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하나님 나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가 있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게 되죠. 좀 좋아하는 친구네요. 개그 프로 봤어요? 하나님 누구죠? 사장님 나빠요. 그러니까 왜 나만 이런 불평과 원망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항목들 보면 왠지 이제 다 성경은요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어요. 항상 두 갈래 길을 제시해요. 그래서 천국의 길과 그렇지 않은 길을 항상 제시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길 가운데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뭐가 나와야 된다? 감사가 나와야 된다. 근데 불평과 원망이 내 입술에 계속 녹는 거 있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라 또 다른 사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임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술 취함과 방탕함이 나와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술을 입에 대고 안 대고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자, 술을 입에 대는 목적과 관련이 깊은 거예요. 자, 왜냐하면 디모데 5장 23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도 이렇게 포도주를 좀 쓰라고 얘기한 부분도 있거든요.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이건 없을 수 있다. 자, 이제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포도주를 사용하는 목적이 뭐예요? 병을 치료하는 의료주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당시에 디모데가 앓고 있었던 그런 위장병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세균으로 인한 물의 불결함을 이 약간의 포도주로 좀 조치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이것을 보면 단순히 술을 입에 대었다 안 대었다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 성찬식 할 때도 이 알코올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포도주를 통해서 포도주는 무엇을 기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죠. 그러니까 이 성찬식을 하면서 이 잔을 함께 나누는 것도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목적이. 그러니까 이건 마시고 취하려고 하는 것의 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을 다룰 때 중요한 건 내가 이 술을 먹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인가? 아니면 방탕하게 내 자신을 흩뜨러 뜨리기 위함인가? 그래서 이 술 취함과 방탕함은요 대비가 되는 개념이 뭐냐?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나타나는 열매는 절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술에 취하게 되면 절제가 아니라 이제 방탕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감정의 도취가 되지 않아요? 저도 한때는 방황할 때 술을 입에 댄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감정의 도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성이 조금씩 마비가 되죠. 그래서 사람이 너무 이제 감성적으로 센티멘탈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렇게 감성적으로 흐르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특히나 형제들한테는 음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것이 때로는 흘러가면서 살인까지도 나타나게 되죠. 뉴스 보면 많은 문제가 바로 이 술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방탕함 안에는 클럽을 찾아다니는 거, 그리고 파티 찾아다니면서 즉흥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한번 띄워주세요. 네, 땅의 지체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그렇죠.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뭐라고 했냐면 땅의 지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 나왔던 그 리스트 업된 모든 것들, 항목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땅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우리가 죄성을 가졌지만 죄성을 가진 것들이 발현되지 않도록 자꾸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그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해서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죽이라는 표현은 이런 우리의 죄된 습성을 죽은 상태로 만든다는 거죠. 이것이 거듭남의 개념입니다. 왜? 우리 옛 본성이 십자가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달려 죽었음을 인정하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이미 우리 옛 본성 다 죽었으니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살아 계시도록 부활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영역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은 누가 다스리죠? 이 세상의 오야붕이 누구야? 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 자,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자, 지난번에 한번 읽은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 세상의 임금의 통치가 종결됐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종결은요, 누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사단의 통치가 종결되는 주체는 뭐냐면 바로 믿는 자 안에서만 종결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세요? 아멘. 자, 이 말씀도 모든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죄의 속박 가운데서 벗어나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아닌가요? 맞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 가운데 있으면 누가 역사하게 되냐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입니다. 자, 좀 전에 나왔던 이 세상 임금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땅은 누구의 통치 안에 있다고요? 사탄의 통치 안에. 자, 그러니까 아까 열거했던 이 땅의 지체라고 하는 건요, 모두 이 사탄이 통치하는 것 아래서 생겨나는 산물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나왔던 성령의 열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자, 성령의 열매가 뭐였죠?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차이 딱 느껴지시죠?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않고 사탄의 통치 가운데로 그대로 두었을 때 나타나는 이 결과물들하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계속 그 길로 갔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하고는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 입국 심사에서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떤 열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맺혀져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이 열매들이 맺혀져 있는지, 아니면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않아서 그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결과물들을 계속 얻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니까.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입국 심사하는 것에 빗대서 하늘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자격에 대해서 한번 나눴어요. 자, 입국 심사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은 살면서 쉽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런 건요, 진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배려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에 대해서 어떤 이들을 생각할 때 더디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주님 빨리 안 오시지? 자,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띄워주세요. 자,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빨리 오지 않으시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께서 만약 오시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바로 결단이죠. 아까 열거해드린 땅의 지체 부분에서 마음이 좀 불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청년분들은요. 저도 이러한 이야기 들으면 불편해요. 근데 그것은 죄성을 가진 모든 인간들이 다 불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현재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이잖아요. 자,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성숙한 미래에 나타날 모습은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을 미리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때 있게 될 그런 성숙한 모습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 빚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혹이라도 중간중간 넘어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스스로를 자책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쓰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에요. 또 때로는 책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르게 이렇게 교정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의에 이르도록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도록 만들어진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죠. 계속 바르게 교정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오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꾸 안 되던 것이 자꾸 교정되다 보면 나중에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더 온전히 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끝나지 않은 겁니다. 계속 그 과정 가운데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180도를 바꾸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건 어렵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이렇게 습관들, 버릇들이 있잖아요. 그걸 한 번에 바꿀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요청드리는 건 1도를 한번 바꿔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1도를 바꾸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청년들의 마음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다면 오늘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